지난번까지 우리가 영구원에 했고요. 이제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세 방면 세 번째 시간으로 혼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읽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이 성경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원에 관한 말씀보다도 이미 혼구원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여정, 모세오경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연단받아서 가나안의 영계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계속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 보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보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쉽게 말씀하면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 그림자 세상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걸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우리로 결혼하게 하신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에 나와서 크는 거 있잖아요. 그 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한 남자 그리스도에게 시집 가는 역사, 여아가 태어났는데 장성해서 한 남자 그리스도에게 결혼되어지기까지의 과정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의 누림, 그것이 혼구원이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혼의 구원에 관해서 이제 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이 혼의 구원에 갖다는 용어예요. 용어. 여러분도 이 혼의 구원이다, 혼들의 구원이다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요. 한국교회 교리로서는 영구원, 혼구원, 몸구원 이러면 이질감부터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간에 있던 교리 있잖아요. 그 교리를 영혼구원으로 항상 이것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렇게 써놨지만 이해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은 혼구원이란 말보다 또는 혼들의 구원이라는 말보다 영혼 구원이 익숙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구원, 혼구원, 몸구원으로 원래 원어부터 다 나눠져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분명 영구원은 이미 완성됐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본어게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미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태어나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과거입니다. 그 생명으로 거듭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욕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고요. 영적인 생수를 마시려는 욕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받았다. 혼까지 구원받았다. 구원 완료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을 거야라는 믿음의 완성을 생각하고 말한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혼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ing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 체험은 여러분들이 영구원 받아서 기분이 정말 그 엉망일 때도 예수 부인해라를 못하는 든든한 확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이건 영구원의 확증이고요. 혼구원의 확증은 바로 뭐냐?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가득 찰 수 있어요. 용서 용납이 되어지고요. 찬송과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 혼구원 받은 상태예요. 그땐 영혼구원 받았습니다. 이래 말이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분명한데 나 지금 엉망진창이야. 나 저희 화상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사람 혹시 그때 당시 사람이 미워요. 용서가 안 돼요. 막 뒤에서 그냥 신경질이 나버려요. 감사가 안 돼요. 그리고 남 정죄 판단이 막 나와요. 그때 당시는 뭐예요? 혼구원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회개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간절히 나의 곤고함과 괴로움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부르면 금방새 또 우리에게 또 천국으로 그냥 안내를 쫙 하시잖아요. 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공이 없어요. 순간 0몇 초에 그냥 하나님 은혜가 확 부어져요. 그딴 얘기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부어진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가에 나를 두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나를 생명과 먹으면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누림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받는 그 생명나무의 과일에 참여하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 그건 나중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서 실제 지금 체험하는 우리의 그 구원의 체험이요 간증이고 누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 우리에게 체험이라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에 익숙하게 됐던 것은 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 RSV나 HRV 같은 어떤 이런 것도 우리 개역개정, 한글개역 이런 모든 성경들이 NIV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영혼 구원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나라 말이 특별합니다. 영혼 구원. 예? 아니면 Spirit and Soul 뭐 이렇게 나가는데 영혼은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명사와 명사를 붙여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게 세계적인 글이에요, 이게.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영혼 구원.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는 우리나라 이 말을 특수말이라고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여러분 한번 재미로 하는 거고요. 원래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뒤에 끝에 이제 몇 권만 그 헬라어, 아람어로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가 영어로, 영어에서 중국어로, 한문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다가 하나님께서 의도한 뜻을 그 글자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담아서 그 글자를 우리로 읽게 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헬라어나 아람어가 다 표현을 못 해낸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거기서 이미 조금 몇 프로가 미스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아람어나 이런 말들이 다 뭐예요? 영어로 번역되는데 영어가 이걸 또 다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그나마도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반영했다라고 해서 킹제임스를 권위 있게 여겨요. 그걸 킹제임스에서 또 영어로 직접 지금 번역해 들어오는 것도 많고 지금은 이제 때가 되니까 뭐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직역해서 들어온 성경도 지금은 서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최근 이야기예요. 이해가죠? 근데 이렇게 영어를 갖다 한문 갖다 이렇게 오는 사이에 우리 성경이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쓰고 있던 거예요. 그걸로. 이걸 지금 다시 바꿨다고 하지만 한문을 우리나라 말로 좀 많이 바꿨다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흉패를 하는데 여기다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놨어. 호신경은 한문 아니야? 그것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바꿨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할 때는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영혼 구원도 또 구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저도 안 되겠다. 이건 아예 영어도 아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를 말씀 보존학해서 그걸 초판부터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부족한 거예요. 번역이. 자기들 뜻대로 번역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에다가 그 영스라는 사전하고 킹제임스 원판을 신청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제가 받았어요. 이게 한 20년 전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것도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건 원어를 봐야 되는 거구나. 그때 이제 무식원자가 이제 원어를 자꾸 이제 단어별로 찾아보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목사님들이시니까 설명을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아예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부단장의 맥,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모든 교리와 그걸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너무 정확해 이러면 저 양반만 정확하나 이럴까봐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줄 아시고 들으세요. 왜 저 양반만 또 혼구원 막 일어나. 따라 한번 해봅시다. 혼구원. 또 혼들의 구원.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혼들의 구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 볼까요? 우리 3페이지로 넘어가면 지난번에 그 박스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한번 그거 볼까요? 한글로 영혼 몸 있죠? 자, 한문으로 뭐예요?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몸, 신이죠. 신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로 영이 루아흐, 그 다음에 혼을 네페쉬라고 하고요. 몸은 바사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이 몸을 히브리어가 몸을 표현할 때는 여기 바사르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거 외에 이제 여러분 원어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다 몸으로 번역한 것들이 히브리어 원어는 막 각각이 막 달라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더 세밀하게 우리 몸의 어느 부분 하는 것까지도 단어가 다 달라버려요. 정확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어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몸으로 번역해버렸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우리는 그냥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보면 다 거반이 혼이에요. 혼, 원어는. 또 영인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냥 믿고 구원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한다 할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종들은 거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혼 몸의 구조와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조냐면 여기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맨 흙 있잖아요. 우리 장례 치르면 이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우리 장례 그거 보면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 있잖아. 그게 흙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눈을 딱 떠버렸어요. 뜨고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Living souls, 산혼들이 되었다.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할 수 있고 지정의가 있는 혼의 기능을 갖고 살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구조상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의 집은 혼이고요. 왜? 마음 가운데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보면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서로 결혼이 되어 있습니다. 똘똘 서로 안에 거하여서 하나가 되어 있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돼버린 겁니다. 몸이 여자면 머리가 주님 신랑이었잖아요. 한 몸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야. 누가?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영이 여러분의 영 지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죠? 말씀으로 확증받으세요? 여러분의 영과 주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로 결혼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혼을 안 해요, 이 영은. 그래서 막 신경질이 나도 내 속에서 예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로 결혼돼 갖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예수야? 무슨 예수야? 그게 신랑 예수야? 라고 누가 와서 조롱을 해도 여러분들은 굳세게 주장해요. 우리 그이가 예수요. 이렇게 굳세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목에 칼을 대고 진짜요? 진짜 그 예수가 하나님이요? 너 예수 믿어? 그래도 혹시 무서워서 겉으로는 미안해요, 아니에요, 잘못 말했어요 이럴란가 몰라도 속으로는 뭐예요? 절대 포기 안 하죠. 그 예수가 내 신랑이지. 그 신랑이 내 예수지.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무서우면 신사참배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예수가 내 신랑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영의 집은 내 혼이고 내 혼의 집은 몸이다. 이제 구조 아셨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 그러면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몸이 죽어서 몸을 빠져나가서 다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아주 진짜 우리는 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혼의 기능과 죽은 혼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알듯이 위치적으로 영과 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혼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은 그렇다라는 거. 자, 근데 이 혼은 기능이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밭의 기능이에요. 농사의 측면에서는 무슨 기능? 밭의 기능이세요. 또 건축의 측면에서는 뭐예요? 집의 기능이에요. 거처.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몸에 그냥 육신의 이 살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을 삼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농사의 측면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여러분 이제 여기서 계속 엘리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좀 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어떤 게 바뀌냐? 지금 우리는 영구원, 혼구원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간에 우리가 계속 들었던 거는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또는 공간적인 것 말고 시대적으로 은혜 시대가 끝이 나고 주 강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를 때 그 나라가 주가 통치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일어날 거야 라는 이 두 가지로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천국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죽으면 거기 가는 천국.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죄송한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했고 킹덤 오브 헤븐스입니다. 천국이라고 했고 마가나 누가는 뭐예요? 요한도 하나님 나라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 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천국이 뭡니까? 천국 원어로 얘기했잖아요. 천국 할 때 이 천자가 뭐예요? 하늘입니다. 하늘이 뭐죠?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이 우라노스 하늘이 어디서 왔다? 오로스에서 왔어요. 오로스. 자, 오로스에서 왔는데 이 오로스는 돌출된 산. 그러니까 이거예요. 평지. 여기 보세요. 평지, 돌출. 그래서 산은 평지 위에 뭐 한 거예요? 돌출된 산이에요. 그래서 저기도 하늘나라고 다 하늘나라지만 성경에 보면 천국 갈 때 죽어서 가는 천국 설명한 것이 별로 없어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이 말이 그 천국이 뭘까 봤더니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천국이었어요. 근데 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시고서 천국이 또 가까이 왔대. 그럼 천국이 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소개한 천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내 나라로 삼고 터로 삼고 내가 네 속에서 돌출된 산이 되어서 평지란 얘기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모양을 입고 육신의 삶을 30세까지 사셨어요. 평지같이. 돌출이 안 됐어. 나타나질 않아.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때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고 나서 돌출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돌출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천국이 오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 있다 아니라 네 속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네 속에 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 너희를 오라 하지 아니하고 천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왔단 말입니다. 애석하게도 가지고 온 천국은 우리가 등한히 해놓고 이미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계신 곳이 왕국이거든요. 그 왕국회관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왕국이에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 킹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란 뜻이에요. 왕국. 그래서 이분이 돌출되신 다음부터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율법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이제 죄를 다 처리한 다음에 부활의 생명으로 알맹이가 되어서 내가 부활해서 믿는 자에게 성찬의 양식으로 먹혀져서 네 속에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거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세워질 거야. 그래서 목회는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저 오는 천국들은요 여러분이 애쓰거나 힘쓰지 않아도 그냥 와요. 죽으려고 애 안 써도 죽으면 자동 가.
시간이 내가 와라 가라 하지 않아도 그냥 정해진 대로 오는 것처럼 시대적으로 오는 천국도요, 애쓸 것도 없어. 그냥 있으면 온다니까. 놀아도 오고 일해도 오고 자도 오고 깨도 와. 빨리 믿어지면 빨리 아멘 좀 하세요. 실제 가지고 온 천국이 내 속에서 큰데네. 신기하죠? 천국이 큰데요. 신기하죠? 천국이 건설된대요. 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속여놔가지고 여기서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할머니들 너무 오래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지금 죽으면 안 돼. 지금 때가 마지막이라 가면 중간에서 길이 엇갈려. 큰일 나. 그분 내려오셨는데 거기 가서 있으면 주님 안 계시면 거기에 무슨 천국이요. 주님이 있어야 왕국이지. 왕이 없는 무슨 나라가 왕국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가도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90세 먹은 할머니가 그러면 지금 죽으면 안 되겠네요. 당연하지. 지금 가면 헷갈려버려. 엇갈려버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막 해요. 하는 말이죠. 그 천국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아멘. 지금 천국은 실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 위에 있는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천국 말고 내 안에 있는 천국, 이거예요. 혼내 왕국.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천국을 가져오셨다. 여러분, 엘림이 하는 게 뭐냐면, 그간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 외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 여러분 입에 붙은 말 불의 역사, 우리 하던 사역이잖아요. 계속 하는 사역이기도 하고, 이 불의 역사, 다시 말하면 외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로 뭔 일을 했냐면 건축 재료를 모아들인 거야. 막 가서 예수 믿어. 그래서 기경하고 해서 막 갖다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의 모습은 지성소의 모습이기 때문에 장과 고가 같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장과 강과 고가 같죠? 연합도성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이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장과 고가 같은 것. 이건 사랑으로 지어서 사랑도성이에요. 거룩한 도성이에요, 이게. 그리고 십자가 이전에 있는 도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터가 되시고 우리 그 건축 재료들이 되어서 우리의 세포가 모여 이 몸을 이루듯이 요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서 완성되어진 게 장광고가 같은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 주님의 아내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세요. 그런데 건축 재료를 막 모아왔어. 이렇게 이게 막 모아왔는데 이거 갖다가 건축을 못 하잖아요. 이 얘기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인제 구원받고 들어왔어. 막 모아놨어.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여서 건축 재료는 맞는데 이거 그냥 갖다 집 못 짓잖아요. 자르고 또 돌 같은 경우는 불순물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온도로 해서 녹이는 거예요. 이거를 연단이라고 그래요. 용해하다, 제거하다, 분해하다는 뜻이에요. 그 연단이라는 말이. 그래서 무슨 예수 믿고 복 박히는 그냥 그게 아니라 용광로에 풀무불에 집어넣고 우리를 단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물, 육의 소욕, 마귀의 밥, 흙덩어리를 전부 다 보석에서 떼어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가 당하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결국 또 뭐냐? 깎아요. 깎아. 주인의 설계도대로 깎아. 다 깎아서 뭐하냐? 사랑을 만들고 거룩한 보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갖다 놔보면 처음 왔을 때는 서로가 잘나고 서로가 교만하고 서로가 자랑하고 서로가 막 지가 살고 완전히 예수의 의가 아니라 지의가 강해가지고 서로 막 이래. 교제하면 서로가 자랑만 하고 막 난리치고 그래. 그렇게 살고 정지하고 깔아내리고 막 이제 별짓을 다 해요. 이제 마귀랑 하나가 돼가지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집이 지어져 안 지어져? 사랑의 도성이 돼 안 돼? 안 돼.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많이 건축 재료를 끌어다 모아놨는데 집이 안 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은 뭐 하는 것이냐? 단단한 양식의 말씀, 연단의 말씀,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의가 완전히 십자가에 파쇄된 다음에 이제 형제를 비로소 그래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영들이 자라게 하는 사역이 마지막 때 사역이에요. 여러분 집이 많이 지어졌나 모르겠어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근데 잘못 심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읽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다시 말하면 마음 밭에 잡초가 많으면 잡초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었냐에 따라서 그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창조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성경 창세기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밭은 흙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리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작지. 시작. 경작지가 뭐예요? 농사 짓는 곳이죠. 그래서 뭐를 심느냐? 씨앗을. 극상품 포도나무나 한 알의 밀알. 하나님을 표상하는 그러한 곡식을 심는데 그게 종합적인 뭐예요? 예수. 예수 심어서 하나님의 아들 심어서 많은 아들들을 생산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경작지예요. 근데 그 씨가 심기기 전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씨가 떨어지지 아니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했던 불모지. 그래서 제 닉네임이 천수답이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불모지가 여기 박완종 목사님의 닉네임을 그렇게 전했어요. 맞아요. 땅이 심판받아 바다에 수몰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닷물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땅을 끄잡아냈느냐? 바다에다가는 농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다가는 농사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먼저 끄잡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낸다 그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둬서는 건축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라고 표상하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바다잖아요. 그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누구를 끄잡아낸 거예요? 땅인 경작지인 누구? 이스라엘을 끌어낸 것처럼 오늘 교회를 끌어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그 땅에다가 뭐 심어? 예수 심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우리 땅을 지었다니까, 우리 마음밭을, 우리의 혼. 이해가시죠? 그래서 씨를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역사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지은 목적이다. 경작지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 이후에 계속 실행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씨가 떨어졌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들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의 마음의 기능은 지정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정적인 것, 감정이 있는 곳이 우리의 혼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장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말씀을 들으면 감정을 버려. 이 말 들어봤죠? 감정 버려. 그리고 혼을 버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의미를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땅을 이렇게 만든 이가 누구죠? 심령 땅 만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보여지는 땅도 기능이 있는 거죠. 뭔가 씨를 떨어뜨리면 곡식을 심든 잡초를 심든 뭐가 떨어지면 땅의 사명은 뭐냐면 그것을 물과 햇빛을 받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화시켜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게 땅의 기능이에요. 그럼 마음밭은 무슨 기능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싹을 내고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혼에 지정의의 기능이 있다면 마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냥 의미 없이 만드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지금까지 알아가기를 한 번도 하나님은 의미 없이 창조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부 다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창조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혼을 버려 그러면 지정의를 다 버려?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진 그것을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감정을 버리세요. 지금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새 창조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 내 이전 땅이
버려졌다. 그럼 베드로서 3장이 실제 일어날 일이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끌어다가 이해를 해봐요. 이 땅을 사탄이 더럽게 해놓은 땅을 불로써 체질까지 녹여버렸어요. 새 창조가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그러면 내 혼을 그 흙을 체질까지 녹여가지고 새 땅을 만들어줬다. 그래도 그 땅의 기능은 지정의의 기능이에요. 이건 기능이란 말이야. 뭔가 받으면 뭔가 싹을 내고 하는 기능.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감정을 버려요. 그 기능을 버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못 받고요. 감동도 안 하고요. 결정도 안 하고요. 또 뭐도 안 할까요? 지식을 들어도 신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혼의 기능엔 말씀을 받으면 그게 내 혼 안에 지식의 창고가 되어버려요. 밭이 되어버려요. 씨로 들어와 버려요. 그럴 때 성령이 갖다가 물을 주어버리면요. 내 혼이 어떻게? 감동이 돼버려요. 혹시 은혜 받고 울어본 사람? 은혜 받고 울어본 사람? 그런 사람은 아멘 좀 해보세요. 울어봤어요? 그거 왜 울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지. 감동되네. 감동되네. 은혜되네. 근데 또 어느 날 가서 어떤 강사가 와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손이 또 이런 찬양을 하네. 그 찬송도 잘못된 거니까. 감동과 감정과 다 이것이 우리 혼의 기능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은혜를 못 받아버려요. 그거 은혜 받으라고 그거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셨어요? 근데 감정을 버리고 혼을 버려라고 이렇게 하면 뭔가 버려야 된다는 건 알 것 같은데 설명하라면 여러분 못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 그런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들어오고 감동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의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혼 안에는 의지가 있다. 다만 우리의 이 원래 이 혼은 사탄의 미혹을 받고 범죄한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분리 독립되어진 스스로의 자아였어요. 스스로 왕이라고, 사탄의 말대로 왕이라고 속고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니까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주 안의 중심이 되어서 지가 주인같이, 지가 왕같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 원초적 자아예요. 그게 혼. 그것은 바로 죄로 물들어버린 혼입니다. 이건 불맛을 봐야 될 거예요. 이건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새 창조가 되어야 될 그러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통해서 구약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개인으로 적용을 하면 내 사람 안에 있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6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죄가 더해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어도 사람이 더 악해질 수도 있죠. 자, 어떻게 우리 혼이 타락해지는가? 첫 번째, 보는 것으로 죄가 가증된다. 뭐라고요? 보는 것으로.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처음에 아담을 좀 떠나서 이렇게 가서 당도에서 보니까 가장 처음에 사탄하고 뭔가 대화하기 전에, 말을 듣기 전에 뭐가 보였어요. 뭘 봤습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하고. 딱 여기서 이제 그 보니까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의 정보가 싹 들어와 버렸어. 보는 순간. 아, 그랬더니 이 속에서 감동되네. 그 다음에 결정해서 먹을까 말까. 이제 결정을, 의지가 결정을 해야 돼, 이제. 그 지정의가 그 기능이란 말이에요. 딱 봤어요. 아, 보암직하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정보가 들어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봐도 그 정보가 들어오고 우리 혼의 기능은 나쁜 걸 봐도 그 정보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왜 사람이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떤 거? 듣는 것으로 저장이 돼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 쓰는 사람들 알죠? 그래서 싹 카메라라도 찍어드리기도 하고 소리로 녹음도 하죠. 여러분 노트북도 그렇잖아 지금. 우리 이 몸의 비유입니다 그게. 그래서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보고 듣는 것이 내 안에 혼 안에 이 메모리에 여기 하드 용량이 커요. 우주를 집어넣어도 안 차니까 엄청 커요 이게. 이 안에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첫 번째는 봤어요. 그 다음에는 사탄이 와서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와서 저 선악과를 탁 보고 있으니까 그때 저 뒤에 있던 사탄이 뭐라 그랬겠어? 왔어. 그러면서 슬쩍 가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는 애? 뭐라고?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따먹지 말라 그러대? 이러면서 대화를 한 거야. 그 대화를 하는 순간에 이제 속에서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혼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 있잖아, 그죠? 거기는 좋은 정보도 있고 안 좋은 정보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틀려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과 자녀들에게도 좋은 걸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마음의 죄의 결정을 따라 행함으로 더욱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2장 13절에서 18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여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수의 자식이라.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보고 들은 정보를 내 마음에다 두고 이것을 내 마음에서 묵상을 해버 새김질을 해버리면요, 그게 커버려요. 금방 커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따 이놈들은 죽여야 될 놈들이네,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까지 와요. 근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잖아요. 그러면 막 몸이 가고 싶어요. 진짜 이게 커져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하지? 우리가 좋은 것을 벌써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안에서 한 바퀴 돌려보세요. 묵상, 새김질 한번 해보세요. 다시 끌어내서 새김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커져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 혼의 기능이 그런 거래요. 무엇을 보고 듣냐 중요하고 이 안에서 새김질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몸으로 한번 행했다. 이거는 더 커져버려요. 여러분이 나쁜 것을 듣고 화가 나서 몸으로 저질렀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혼 속에 이만큼 크게 기억이 돼버려요. 커져버려요.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묵상해서 내 안에서 커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내 안에서 커진 그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그 열매가 커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환경이 사람의 혼을 더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는 환경에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을 멀리 떠나서 지금 선악과 있는 환경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듣고 보는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요즘에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해줘요. 동성애 옹호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동성애 기질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거는 죄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럼 그 사람들 어떡하냐?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나요? 어제 대답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세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동성애 기질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줄 알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에다가 동성애자들만 모아놓은 동네입니까? 그 동네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이 속은 누구라도 그런 환경이 되면 한 번쯤은 그래보고 싶은 이 기능이 다 있대요. 여러분은 끔찍하다 생각하지만 사람 속엔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계속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의 대화,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듣는 정보가 내 안에 오면서 시간이 오래가면서 이게 커버리면 자기도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과 롯의 가정이 그 아브라함의 산중교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중교회와 소돔에 세워진 롯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롯의 교회도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진짜 롯과 그 딸들은 왜 그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로 비교하면 그 사람들 소돔 교회가요 진짜 깨어있는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런 동성애자들이 판치고 막 하는 곳에서 오히려 롯의 두 딸은 남자를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딸들 그렇게 잘 키워보셨나요? 축하해요. 잘 키우신 거. 살아보고 결혼한다 그러고요. 요즘에 온갖 타락하고요. 개념이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때 물론 아브라함이 신방을 좀만 자주 갔어도 아마 그 상태는 아니었을 거야. 근데 거기에서 그런 상태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뛰어나왔어도 이게 벌써 혼탁해져 가지고 두 딸이 아버지 술 먹여놓고 남자가 없으니까 이 남자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밖에. 그러니까 아버지 씨 받아가지고서 오늘 그렇게 족속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연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는가 또 무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환경 속에서 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환경에서 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고 다른 환경을 여러분 접하게 되면 그 환경 속에서 듣고 보는 정보가 여러분 속에 오면 우리의 혼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기능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자, 그런 거고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환경 속에서 완전히 애굽돼 버렸잖아요. 그 오늘 청소년들 진짜 우리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CYU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오면 살아나요, 우리 청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현 시대의 사람들의 혼을 타락시키는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의 구원 얘기하다 보면 꼭 제가요, 부정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파.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의 첫 번째 정치, 이 세상에 있는 정치는 넓게는 하나님의 손 아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한 그 권한 아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미혹한 마귀가 광야에서 그죠? 40일 금식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언제 넘겨줬어요? 고린도전서 3장 그 20절부터 보면 그러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 우주 안에 질서를 세워놨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만물이 다 너희 거래요. 그러면 만물 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를 사단이 쐐기를 박는 바람에 이제 사람이 타락하니까 사람 밑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전부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도 썩음의 종로로 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이 고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오는 것.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과 연합, 결혼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된 자들. 그게 빨리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만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같이 타락, 썩음의 종로로 타는데 우리가 회복되죠. 저들도 같이 회복되니까. 근데 이 세상 정세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세상 정사와 정책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굳세게 세워주는 곳으로 있는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서 다 있어요. 모세도 내 종이고 바로도 내 종이에요. 그럼 바로는 마귀 표상인데 모세는 예수 표상이고, 그럼 왜 그렇게 둘까요? 내 백성들 훈련시키려고, 내 백성들 불시험 주려고. 왜냐하면 흙덩어리 다 띠내려고, 불순물 다 빼내려고. 그때까지 무적행에다 집어넣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전 세계 정치라는 걸 보세요. 유엔이 여러분 교회를 돕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유엔은 세계 정부 정치를 주관한다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이 맺잖아요. 예수 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만 빼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화평하게 되어. WCC 종교 이제는 예수만 빼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안 오니까 예수 모시고 와. 석가모니도 모시고 와. 무당도 모시고 와. 아니야. 만 가지 신 다 가지고 와. 이게 바로 WCC예요. 그리고 다 모여서 우리 하나 되자 이 뜻이에요. 하나 되자, 평화하자, 서로 종교를 존중하자. 이것이 엄청나게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고 사랑이 많고 평화주의자 같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죽어도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곤신하고 법계가 같이 한 곳에 있습니까? 하나는 부러져야지.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정신들 차려야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빼고 우리가 하나 되자는 거예요. 우리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둘째는 세상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에요. 마귀는요, 이건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래서 마귀도 부자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준다잖아요. 내게 넘겨준 거니까. 사람이 타락할 때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잖아. 아담이, 첫 아담이, 혈육이. 그때 우리 밑에 있던 만물이 뭐예요? 함께 넘어가서 그때 마귀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도 내게 절만해. 내가 이 모든 걸, 천하 영광을 다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잖아. 잘 살아. 그럼 우리는 예수만 믿어야 잘 산다고 말하고 복음이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부자들을 어떻게 전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부자를 신약의 은혜의 부자로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치 기준, 복의 기준이 틀려먹은 거예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렇게 말하면 그럼 가난해야 좋냐? 아, 누가 그렇대? 그건 아니고 복의 기준이 생명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자 되라는 거잖아요. 그럼 돈 줄 자들은 부자로 만들어서 쓰실 거고, 지식 줄 자는 지식, 말씀 줄 자는 말씀 줘서 쓰신다니까요. 각자에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 큰 교회 여도순 교회 물어봅시다. 보세요. 최소한 한 100억 얘기합시다. 그래도 100억이면 요즘에 좀 부자니까 100억 기준 보고서 100억 이상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밑에 사람이 많아요. 여의도에. 예? 그 얼른 대답하시네.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 늘 그런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복을 못 받았고 예수님이 그렇다 쳐 제자들도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도 여기 보니까 빌딩 몇 개씩 가진 사람 있어요. 몇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혹시 빌딩 2채씩은 한번 가지고 있는 분 손 좀 들어봐. 아니 안 달랠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또 물어볼게. 그럼 예수 몇 년 믿었어요? 몇 년 믿었어? 어? 아니 50억짜리 빌딩 장 목사님 몇 개 가지고 있어요? 50억짜리 빌딩.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목사님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있죠? 몇 년 믿으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복을 못 받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이렇게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만 한번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셋째, 세상 문화는 사람의 혼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메스 정책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먼저는 스크린. 여러분, 이 스크린들, 지금 다 스크린 시대예요. 영화, TV, 인터넷,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크린을 통해서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더 빨리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요. 그죠? 여러분, TV, 인터넷, 모든 휴대폰, 우리는 그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누가 쓰냐는 거예요. 부엌에 있는 칼이 강도가 들면 살인무기가 되고요. 그게 엄마가 들면 음식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영상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무엇을 택하여 쓰고 보느냐는 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들이 인터넷 나빠, TV 나빠, 다 나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주머니 넣고 다닐 거예요. 오늘부터 이 말씀 듣고서 그럼 여러분 휴대폰 놓고 다닐 분 손 좀 들어. 애들을 그렇게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만 받지 지킬 수 없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좋은 것이로되 네 영이 거룩할수록 너는 거룩한 걸 선택하여 보고 듣고 쓸 것이다. 다음은 스포츠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스포츠에 열광하죠. 완전히 미치고 있어요. 이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인터넷도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섹스죠. 여러분 사회성적 섹스 미쳐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도 아주 더 개방적이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요거 얘기 들어야죠. 그 넘겨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욕구를 주셨는데 자 오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죠?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찼으니까 여러분 빨리 좀 말씀해 보세요. 오욕 첫 번째 식욕. 그래도 먹는 게 좋죠. 우리도 지금 빨리빨리 이제 끝나고 먹어야 되니까 식욕. 그 다음에 안욕. 이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 또 있어요? 명예욕. 자, 욕자를 써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이게 욕구라고 그냥 이렇게 쓰세요. 욕구.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부추기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식욕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뭐에 대한 그림자죠? 하나님의 영의 양식 먹으란 그림자가 육의 양식의 욕구, 몸. 그 다음에 수면욕, 안식의 부분이거든요. 잠.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한다. 안 자면 스트레스 받고 안 자면 면역력 떨어지고 안 자면 힘들죠. 자, 잠은 안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거죠? 잠 안 자보세요. 문제 있죠? 축복입니다. 잠 잘 자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성욕.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성욕이 없어 보세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럴 거죠. 그 다음에 자식도 못 낳을 거예요. 근데 성적인 욕구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명예욕.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라고 그 명예욕을 세상에 준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그 명예를 추구하니까 죄가 되는 거지, 하늘 명예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과 명예로 관 씌워주고 입혀준다니까요. 면류관까지 쓰고 우리를 왕위에 올려가지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예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미혹하느냐? 과용, 오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과용.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절제가 돼, 이런 거. 육신의 것은 적당히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식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매일 먹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병들죠. 그 다음에 잠. 맨날 잠만 자. 맨날 그냥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일은 할 생각 안 하고 맨날 잠이나 자자고 부부가 그러고서 맨날 집에서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과용, 오용하게 만들어서 그걸 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안배가 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도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욕 이거 있잖아요. 오욕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고 먹고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식욕, 그 오욕 있잖아요. 재물욕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자기를 위해 쓰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우상에 빠지니까. 근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그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청직이에요. 그렇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거 다시 읽어보면요.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생각들의 구원을 받음이란 뜻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혼이 10페이지 보세요.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하도 들은 거니까. 자, 여러분, 푸시콘이라는 혼들의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의 성경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푸시콘이라는 단어를 써서 혼들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이고 소유격 여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과 기도로 생각들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혼구원 말씀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 처음 본문의 말씀에 자고 깨는 사이에, 그러니까 자는 것은 죽는 거고 깨는 것은 부활이에요. 이것을 반복하면서 자고 깨니가 첫째 날, 자고 깨니 둘째 날, 자고 깨니 셋째 날인 것처럼 마가복음 4장 27절에 주님이 씨가 땅에 떨어서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자고 깨는 사이에 자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왜 혼구원을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영구원 받고 거듭났지만 혼구원을 왜 받아야 되느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혼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화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나는 박히고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를 통하여 발산이 되면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야 되고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나오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이 채워져야. 여러분 농사 접은 사람은 잘 알아요. 혹시 농사 접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면요, 저는 8년을 지어봤어요, 직접. 근데 밭에 곡식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손이 갈 게 없어요. 풀이 자라질 않아요. 조금 나다가 다 시들어버려요. 힘을 못 써요, 풀이. 근데 반대로 곡식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 풀이 꽉 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곡식 몇 개가 있어. 그 곡식 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완전히 박완종 목사 시험 들었을 때 같아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야, 얘가. 그러면 봐요. 말씀이 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냐? 그 말씀을 자꾸 마음밭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다가 기도해야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는 성령의 생수와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혼에 마음밭에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이 솟아오르게 되면 곡식이 쑥쑥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잡초가 안 자라. 자, 그러면 실제를 말씀드려야죠. 여러분 목양 하시니까 교회 성도들 보세요. 말씀을 잘 안 먹는 성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반대로 뭐가 풍성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온갖 잡초가 이 안에 가득해서 정치 얘기하라면 그냥 지판이에요, 완전히. 거기다가 또 무슨 여자 얘기하라면 지판이야. 그래서 무슨 씨가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입에 그게 나와. 옛날에 아메이 있잖아, 아메이. 그 아메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상 펴놓고 성령 피해야 되는데 아메이 상품 펴놓고 떠들지 마라.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보세요. 아메이에 대해서 계속 들으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면 뭐요? 아메이 얘기만 나오네. 요즘에 가상화폐 요즘에 거기 막 한 사람들은 만나면 그 얘기만 계속해요. 이게 혼의 기능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믿어지세요? 그래서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먹어진다는 얘기는 곡식의 씨가 잘 안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밭의 기능은 알아서 지가 잡초는 키우면 안 돼 라고 안 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믿는 사람 혼일지라도 잡초의 씨가 떨어지면 잡초를 키워요. 무슨 얘기를 듣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걸 너무 조심해야 되고 이미 심겨진 것도 말씀과 기도로 뽑아내세요. 말씀을 많이 집어넣고 거기에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는 성령과 관계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하게 되면 거기서 쑥쑥 변화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혼들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멘. 요거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위해서 혼들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뭐냐? 결혼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응애하고 날 때 여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어린애가 결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크래요. 왜? 신랑의 몸이니까 신랑만큼 커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걸 말씀하고 건축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랑의 도성이니까 이 재료들이 사랑이 돼야 돼.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해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결혼되어진 이 개체들이 모여서 그 몸을 이루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도성이요. 그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혼의 구원이요, 혼들의 구원이요, 성화라는 문제요, 신부 단장의 문제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잘 준비돼서 말씀만 많이 알아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어서 마지막 멘트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외우지 한번 읽어봐요. 말씀 60대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말씀에다 넣어보세요. 그 말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목회자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가운데 거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니까 예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 영광 아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양들이 먹고 마시고 크는 거예요.